이사야 65장은 제목을 붙이면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한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에서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놓고 제사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런 아픈 과정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한다, 반드시 보응한다, 이 말씀이 6절에도 나와 있고 7절 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징그럽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아주 징그럽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지요? 이게 사람의 법칙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목숨으로, 이에는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라. 그 말씀의 의미는 철저하게 사람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다른 타인에 의해서 내 눈을 뽑혔다고 해봅시다. 한쪽 눈을. 그래서 너도 얘 눈 뽑아. 그러면 그 사람의 한쪽 눈만 뽑을까요? 두 눈 다 뽑고 싶을까요? 내가 이빨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나가 부러지고 하나 빼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대1 아니면 2대2 이런 형식으로 갚아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여버리지요. 이빨 전체를 다 뽑아버리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모세 시대에 사람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이 작은 실수나 작은 허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을 처참하게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만큼, 이에는 이만큼 이렇게 보호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만 실천을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에 색이라고 하죠? 물에다 색이라고 하죠. 은혜는 어디에 색이라고요? 마음의 색이기도 하고 바위의 색이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별로 새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남과의 관계에서 조금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상처가 된 건 물에다 새겨야 되는데 그건 내 마음판에 바위에다 새겨놓고 조곤조곤 원수를 갚아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쉽게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대로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삶에서 살아가고 실천할 때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책에 쓰여져 있는 거 내가 보아서 압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서 압니다. 설교자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목사들을 힐책할 때 말은 잘해, 말은 성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만큼 내가 살 때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로 새겨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표기해서 우리라고 합시다. 저까지 포함해서 내가 누군가를 겨냥해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너 나중에 내가 그대로 보응해 줄 거야. 내가 그걸로 그대로 보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것에 품은 마음은 뭐냐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주었어? 난 너한테 10배로 처참하게 갚아주고 말 거야.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원수를 내 마음속에 새긴 것이 모두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던 은혜, 물 위에 새겨서 흘려보낸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사랑, 은혜,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고마움으로 되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고 산당신앙을 갖고 다듬은 돌 가지고 제단을 쌓으며 온갖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응하리라. 그런데 보응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가끔씩 목사로서 참 내 자신이 비루해질 때가 있어요. 꼭 참 유치하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격 수준으로 성도들의 됨됨이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저는 하나님 아직도 제가 멀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주세요. 저기 써있는 거 저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주세요. 아버지의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 정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찾는데요.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보응하시죠? 그런데 어디에 보응할지라? 그들의 품에. 잘 봅시다. 그들의 품이에요. 반드시 보응하는데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말씀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네, 반드시 네 품에 보응하는데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 조상들의 죄악과 함께 모두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단다는 거예요.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런 것을 보응을 하는데 그 품에 보응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소중한 게 있어요. 소중한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줄 때는 내가 소중한 걸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 이걸 딱 주면서 가급적이면 어디다 주냐면 이 품 가까운 데다가 고이 줘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줄 때 항상 이렇게 줘요. 내 품에서 나가서 상대방의 품에 가까이 이렇게 주어요.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에게. 그런데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저 싸가지 없는 그놈에게 줄 때는 어떻게 줘요? 품에 안 줘요. 심지어 집어 던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능욕한 걸 내가 그 행위를 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보응하는데 어떻게? 너희의 품에. 그럼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 품에, 너희가 나를 능욕했지만 난 너희에게 그대로 보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의 품에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으로 보응해 주시겠다. 이 의미 뉘앙스를 조금 풍기고 있지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17절로 갈게요. 16절부터 할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어디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뒷절 16절부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내가 눈 뽑히면 양쪽 눈 다 뽑아버려요. 상대방에. 내가 이가 하나 뽑히면 상대방의 이를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든지 죽여버려요. 그 눈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보응한다는 표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이 능욕당하고 찢어지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뭘로 바꿔요? 새 창조로 바꿔서 너희의 품에 안겨서 너희로 하여금 감동과 감화와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노래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오른뺨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견뎌내시고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이 우리 같은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슴에 우리의 품에 무엇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예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생명, 죄사함,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 여러분이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복들을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한 것 이상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받고 있습니까? 수백 배, 수천 배를 받고 있지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받으신 것 같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 못 받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만 소경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어제 낯설비에서도 제 동창 목사님, 장님 목사님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1시간만 소경으로 살아보세요. 미처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1시간만 손이 없이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직식에 가서 왜 그 두 분의 그 동기 목사님을 그 한 자리에 세트로 묶어놓고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그분들을 수양관으로 모셔서 고구마도 주고 뭐 그랬는데요. 다음에는 바베큐 파티를 해서 그분들을 좀 초청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면서 이야, 이 손가락 다 있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1 더하기 1에서 2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효자이자 악하고 추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창 모든 것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즐기고 누릴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다 문제라고 여겨요. 아이고, 자식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마누라도 문제고 우리 아직 죽지 않고 늙어가지고 참 요양원 가라 안 가는 그런 노인네들도 다 문제고 아이고 다 문제 다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다 문제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래요. 지금도 좋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유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애통할 때, 네가 심령이 가난할 때도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노라.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뚱이 내가 나를 주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심장을 기운하고 우리의 몸뚱이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에서 다 얻은 것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릴 거였어요. 원래 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나만큼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창고에, 천국 창고에, 보화 창고에 들어갈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물들이 아침에 8명이 와 있는 그 어떤 날보다 적은 숫자가 나왔어요. 왜요? 오늘은 한글날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다들 놀러가고 그랬어도 여러분 보물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보물이에요. 이 보물이 지금 약간 음습한 데 있다고 해도 보물은 보물인 거고, 우리가 조금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보물은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문제로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제의식으로 아이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괴로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롭게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괴로워서 괴로운 건 없어요. 똑같은 괴로운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감사해져요. 그런데요, 그 괴로움 속에서 현상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참 복도 없는 놈이고 나는 정말 지질이 궁상 떨고 복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더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품에 무엇을 남겨주셨나 보세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그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초청 경비를 제가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얼마 주고 초청하셨어요? 집에 갔는데도 우리 하령이가 목사님 얼마 주고 초청했어요? 또 우리 아내가 오더니 여보 우리 성도님이 2사람이나 묻네. 얼마 주고 초청했어요? 아니 그게 왜 중요한데? 돈을 좀 보태주려고? 그게 왜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공짜를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 말만 립서비스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누리지는 않아요. 미안하니까. 할머니가 버스를 얻어 탔어요. 가다가 할머니가 버스를 얻어 타는데 머리에 옛날에 이거 치고 가요. 그래서 머리에 얻어 타가지고 버스에 탔는데 이 양반이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리고 계속 있으니까 버스 기사가 이거 할머니 그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이거 버스 얻어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똑같은 공간에 1시간 동안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제가 마지막 시간 나와 인사를 하고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막 감사와 그 은혜로운 표정들이 얼굴에 다 있고 막 눈물 자국들이 다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림과 즐김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왜 그렇게 못 사냐는 말이에요. 아니 그 돈 얼마나 드는데 그게 얼마나 제가 그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 참여한 한 9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걸 잊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평생을 할 동안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저런 사랑을 받았어 감사해 그거면 전 족한데 얼마 들어간 게 무슨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성도들도 그래 저 멋있다 멋있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나 들어요? 나도 그런 좋은 사람들 있으면 소양 같은 사람들 나도 좀 초청하고 싶어요. 목사님 얼마 들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봐서 나한테 돈을 가져오면 내가 알려주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냥 물어. 그래서 제가 왜 묻는데요? 그랬더니 그냥요. 받는 게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미안한 데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받은 은혜가 미안한 데로 가면 안 돼요.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데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미안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맨날 울면서 그러면 안 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 감사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묻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감격하세요. 나 같은 것에게 이 마음에 이 복음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남은 인생을 살아가세요. 이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